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됨과 그리고 증인됨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동안 쭉 참여하신 분은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사막처럼 황량한 그 장면에서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생수가 솟아나서 그것에 모두가 젖어드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즉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생수로 젖어드는 듯한 옥토가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요 이 선교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목을 이렇게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어떻습니까? 말 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적으로 잘 전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보면은 여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송한 사람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만난 후에 이 여자가 마치 선교사로 임명받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출발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궁금해하면서 옵니다. 궁금해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게 돼서 그 이후에 그들이 믿게 됩니다. 궁금해해서 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고 또 머릿속에 잘 기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이 시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자를 찾아옴으로 비롯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나에게 지식을 주는 사람도 있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한다고 할 때는
키가 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감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영혼의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변화는 산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은요, 내가 알아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와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로 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명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발버둥 쳐서 자기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밑에 나와서 그 부모님이 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하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지요. 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가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을 알아보고 데려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비롭게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을 만날 때 이 헬렌 켈러가 정말로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도 찾아와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우자도 내게 찾아온 겁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있죠. 잘못 골랐다. 그리고 다시 고르려 그러는데 절대로 골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골라봤자 내 눈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고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만납니다. 그 배우자를 통해서 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듯 신앙인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도 기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데 메시아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갑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메시아인 줄 못 알아봅니다.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메시아를 찾습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눈을 열어줄 때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이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도 기다리고 선생님도 기다리고 배우자도 기다리고,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설교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넣으셨나. 기도 중에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배우자도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우리 자녀가 만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만났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만나고, 어느 소경은 국어를 하다가 만나고,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은 사막을 지나가다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 잡다가, 어떤 사람은 구걸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러 사막을 지나가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의 행복에 취해 있는 사람, 메시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행복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메시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처럼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못한 사람, 세상에 대하여 낙담해 보지 못한 사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낙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구나.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이 어떤 때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이고 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곳에 뭔가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조금 지나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낙담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때 아십시오. 얘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이 되겠구나. 이제 주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바뀝니다. 겉으로 볼 때도 바뀝니다. 우리의 장면을 보면. 그러면 이 여자를 바꾼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능력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고, 그 다음에 과거를 꿰뚫어 보고 네가 남편 5이 있었구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딱 집어내는 것도 같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진 희한한 기적, 이거를 물리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리적인 시간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메시아군요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될 때는 은연중에 한 가지를 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여인이 만나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눈총,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나를 반기냐 반기지 않느냐 금방 압니다. 내 과거를 알고 또 내 잘못을 알고, 아니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추하고 잘못된 것을 알 때 사람들은 어떻게 나온다
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심리학적으로 박사학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도 아는 겁니다. 쌀쌀 맞은 여인에게 얼마나 쌀쌀 맞았어요. 물 좀 주시오 할 때 그 물 뜨다가 그냥 한 잔 딱 해서 그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돈도 안 드는 일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쌀쌀맞게 유대인이 이방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면서 여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좀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이 얘기 속에서 자기의 비밀, 감추고 싶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선지자시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럴 때 그 메시아란 말을 들을 때 여자의 몸과 마음에는 전율이 일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소유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죄의 담, 그 높은 죄의 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물리적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인격적 능력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쌀쌀맞아 버리고 잔인해져 버립니다. 그 죄가 조금 더 심하면 그때는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큰 죄인은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큰 죄를 지으면 사랑받는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염치로 받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격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능력은 얼마나입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높이를 포함할 수 있는 인격입니까? 내게 가시돋친 말 몇 마디를 던지면 거기에 내 한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들으면 원수 됩니다. 그게 인격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약을 올리면 여러분은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에도 어떤 잘못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격적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감성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기분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대를 발로 차버리고,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온 이 인격은 메시아란 말을 들을 때 그대로 확신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우린 기적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는 것, 받은 사람은 압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은 죄 앞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너무 큰 죄인은 더 이상 사랑을 하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죄도 정복해버립니다. 죄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 십자가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비판한다면 그분도 죄 앞에서 지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전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의인처럼 대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결코 그분의 물리적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분의 물리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자녀처럼 비판 없이 대하시는 그분의 인격적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리적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분의 비판 없는 인격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올 때 그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비판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고 또 간증하는 메시지는 내 죄를 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것이지 그분의 물리적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가지는 교회가 누굽니까?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증인이라고 할 때는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본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병 나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체험담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담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놀라는 것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놀라지 다른 거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세상이 놀라서 하나님께 올 것 같습니까? 병 낫게 달라고 오는 사람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물리적 능력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병 낫고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약속 안 지킨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병이 나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가 깨달아지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병이 나와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적 이루고 갑니다. 목적 이루어버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만약 존중했으면 거긴 천국입니다. 세상은 약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반드시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시하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소 하는 말에 예수를 보러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 여자의 말을 존중했을까요? 이 여자의 말이 늘 진실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이 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는 여자의 말에 놀라서 나온 게 아니라 여자의 모습을 보고 이끌려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 피하고 꼭 뭐 같았을까요? 어디 오면 저기 뒤에 앉고 구석에 앉고 늘 우울하고 잠시 웃는다 하더라도 금방 그 고독과 외로움이 제자리를 찾는 아마 그런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변해도 제자리로 오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자의 얼굴빛이 밝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얼굴빛이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선배였는데,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대선배였는데,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야 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얼굴이 좀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그래서 안 좋았는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겉으로 기쁜 척 하는 건지 진짜로 기쁜 건지 데이트해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로 타인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저절로 옆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 IQ가, 이런 말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 IQ가 100이면 100 좀 낮은가요? 130이면 130 IQ로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IQ 13처럼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는 15,000 IQ가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 성사람들은 이 여인에게서 그 마음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바꾼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성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요, 이 여자의 행복해하는 달라진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진짜로 행복해하는 건지 가짜로 행복해하는 건지는 그 성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한다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그와 같은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십시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한 사람들이 이 여자의 모습에 이끌려 예수를 보기에 나오자 이제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추수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들릴 때, 경험될 때 그들의 얼굴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 한마디에 여자는 왜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을까요?
물동이도 놔두고. 1번, 마을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전하라 말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틈도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동기는요, 사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도 아닙니다. 뭐냐면 이것은 순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작동한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손주 자랑 시작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예술가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겁니다. 그 감격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는 마음을 후대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경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권하는 마음, 이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늘의 별 말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무슨 군인 정신으로 부담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기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정말 기쁜 일 있으면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위트니스, 선교적 마인드, 이 마음을 가지고 지역으로 세계로 향하는 겁니다. 선교적 마인드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감격을 창조합니다. 그 감격이 나를 움직여 이웃에게,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묻어나는 목소리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며 부러워하며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그 하나님을 보고 싶도다. 관심을 가지고 나올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